여러분, 신약 성경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단순히 오래된 종교 서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책은 훨씬 더 대단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많은 위기를 겪고 살아남은 생존자이자 극적인 탄생 비화를 간직한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 하나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흔히들 생각하기에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습 그대로 짠 하고 나타났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실제 이야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진진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신약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조립된 겁니다. 그것도 아주 혹독한 시련 속에서요. 외부에서는 끊임없는 핍박이 있었고 내부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그 불길 속에서 수백 년에 걸쳐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된 거죠. 자, 그럼 그 뜨거운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당시 초기 교회는 말하자면 양쪽에서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외부로부터의 거대한 위협, 그리고 동시에 내부로부터의 엄청난 혼란, 이 두 가지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야만 했습니다. 그럼 먼저 외부의 위협부터 살펴볼게요. 이건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박해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아니, 로마는 왜 그렇게까지 기독교인들을 미워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정치적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반역죄로 찍혔어요. 둘째, 사회적으로 로마의 온갖 축제나 행사에 참여를 안 하니까 저것들은 우리랑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집단, 인류를 증오하는 자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진짜 웃긴 건 종교적으로 로마의 신들을 안 믿는다는 이유로 무신론자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위험했던 건 이 모든 걸 부채질했던 온갖 말도 안 되는 오해와 헛소문들이었습니다. 네,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정말 최초의 대규모 가짜뉴스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이런 악의적인 허위 정보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면서 대중의 증오를 키웠고 로마 당국에게는 박해를 정당화할 완벽한 핑곗거리를 만들어줬죠. 아니, 그 내용이 얼마나 끔찍했냐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기독교인들이 밤에 몰래 모여서 아기를 잡아먹고 그 피를 마시고 온갖 부도덕한 짓을 한다는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그들의 성만찬 의식은 끔찍한 식인풍습으로 왜곡됐고요.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건 근친상간의 증거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비난의 폭풍우를 온몸으로 맞아야 했던 거죠. 그리고 이건 결코 한두 번으로 끝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시작한 박해를 기점으로 거의 250년 동안 박해는 파도처럼 계속 밀려왔어요. 기독교 공동체에게는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는 와중에 교회 안에서는 더 거대한 질문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어려운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정확히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처음 300년 동안 우리가 아는 한 권짜리 신약 성경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이 교회 저 교회 다 가보면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서 목록이 조금씩 다 달랐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경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원래 측정하는 자, 나 막대기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왔거든요. 말 그대로 기준점, 신앙의 표준이 되는 공식적인 책들의 목록을 의미하는 거죠. 교회 내부의 모든 논쟁은 바로 이 측정 막대, 즉 무엇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를 두고 벌어졌습니다. 이 논쟁에 제대로 불을 붙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마르키온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 주장은 구약의 신은 분노의 신이고 신약의 신은 사랑의 신이라서 둘은 아예 다른 신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구약 성경 전체를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적 색채가 강하다고 생각되는 신약 문서들도 다 빼버렸죠. 자기만의 정경 목록을 딱 제시하니까 다른 교회들이 와, 큰일 났다. 우리도 빨리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와, 근데 이 논쟁이 정말 치열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책들을 놓고도 수백 년간 합의를 못 봤어요. 심지어 당시에는 꽤 인기가 있었지만 결국엔 정경에서 빠진 헤르마스의 목자 같은 책도 있었고요. 이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지저분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딱 떨어지는 정답 같은 건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 길고 긴 논쟁이 과연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이 모든 혼란을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네, 드디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모든 것은 이 숫자 하나로 귀결됐습니다. 27. 당시 떠돌던 수많은 복음서, 서신서, 예언서들 중에서 최종 선택을 받은 책은 바로 27권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서기 367년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아주 영향력이 높았던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아타나시우스가 매년 보내는 부활절 편지에다 처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과 정확히 똑같은 27권의 목록을 제시한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죠. 누군가 마침내 확실한 기준점을 제시한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편지 한 통으로 모든 게 하루아침에 해결되진 않았죠. 하지만 아타나시우스의 목록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히포나, 카르타고 같은 곳에서 여러 차례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그리고 그 회의에서 뭘 했겠어요? 바로 이 목록을 가지고 토론하고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이게 맞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이렇게 한 감독의 제안이 교회의 공식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종교 회의들이 갑자기 자, 오늘부터 이 책들을 성경으로 정합시다 하고 맘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서 대부분의 교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감대, 즉, 이 책들이 정말 권위가 있다는 그 공통된 생각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준 것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두 가지 이야기, 외부로부터의 박해와 내부에서의 정경 논쟁, 이 두 개의 흐름을 다시 하나로 합쳐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정말 깊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역사의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교회가 내부적으로 정경을 확립해가던 바로 그 시점에 외부에서는 마침내 박해가 끝나고 있었던 거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장하면서 모든 상황이 바뀝니다. 교회는 드디어 숨을 돌리고 자신들의 믿음을 공식적으로 정리할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이 엄청난 역사의 대반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 년간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던 그 로마 제국이 이제는 기독교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련의 불길 속에서 만들어진 이 통일된 경전이 제국이 새로 받아들인 종교의 중심에 놓이게 된 거죠. 결국 이 300년간의 투쟁은 단지 하나의 종교를 만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라 그토록 치열하고 뜨거운 논쟁, 그리고 동시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헌신 속에서 만들어진 책이라는 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험난했던 생존의 이야기가 이 책의 모든 페이지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셈입니다.